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서부터 11절 말씀 동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들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 젊은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임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악한 마귀는요, 우리들에게 절망을 줍니다. 절망은 마귀가 주는 시험인 것이지요. 그래서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충성히 열심히 일하던 사람도요, 절망이라는 시험에 빠지게 되면은 그 의욕을 상실해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던 일을 다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제가 단위에 여기 서기 전에 어떤 분에게 안 좋은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잘못할까요? 잘못할까요?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요? 잘못할까요? 잘못할까요? 잘못할 거예요. 왜요? 한쪽 머리에선 설교가 되고 한쪽 머리에서는 내가 그분이 왜 그렇지 하면은 설교가 안 될 겁니다. 이렇듯 절망은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느 천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뜻이죠. 그러나 반대로 희망은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우리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품고 희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요셉의 삶을 보면서 세 지대를 나눠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품고 희망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때에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청소년부 이제 여름 수련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많은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도 계시고 한 500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근데 둘째 주 밤이 되었을 때에 기도의 시간에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3까지 이제 발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발기도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중학교 1학년이다. 그럼 중학교 1학년이 서 있잖아요. 나머지 친구들이 그 친구 발목을 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선생님들이 기도 받겠습니다. 이제 양말을 벗고 일어서십시오 하고 일어서 있는데 저는 저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수련회 제 딸도 같이 가갖고 이제 하는데 저는 누가 기도해 줄까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딸이 저의 발목을 잡더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미안한 마음과 또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면서 하나님 그래도 저 이렇게 복 받고 살았네요. 그 모르는 친구들이 내 발목을 잡고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딸이 아빠 돈 좀 주세요. 왜 옷 좀 사게요. 그래서 제가 신용카드를 줬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잘해줘도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4명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자기 동생을 낳다가 죽었어요. 지금 요셉은요 엄마가 없어요. 이때 당시에 이 요셉은 17살 때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아빠, 우리 형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왜 나는 엄마가 없어요? 아빠, 형들은 다 엄마한테 사랑받는데 왜 나는 사랑해주는 엄마가 없어요?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더 사랑이 가는 거예요. 엄마가 받지 못한 사랑까지 내가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형들은 몰라도 이 요셉만큼은 색동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 없이 자란 그 동생이 사랑스러워해야 되는데 형들은 도리어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아버지가 그 요셉을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그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자기 단은 서 있고 11단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7살이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자녀들 17살 때 말 잘 듣던가요? 예? 일명 그러죠. 얘네들은 사람이 아니다. 외계인이다. 부모님 마음이 이러고 싶은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도 그런 꿈을 주셨다면 깜찍해가지고 자기만 알면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해요? 형들한테 얘기하잖아요. 형들 이리 와봐. 내가 꿈을 꿨네 말이지. 내가 단이 딱 서 있고 형들이 쫙 줄여서 나에게 절을 하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형들이 싫어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왜? 자기 동생한테 내가 절한다고? 그런데 또 다시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꿈을 꿉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둘러싸더니 자기한테 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첫 번째 얘기했을 때 형들이 미워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막 간직해야지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형들 이리 와봐. 내가 다시 또 꿈을 꿨는데 어저께 꿈 거랑 비슷하더라고.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나게 오더니 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어때요? 더 속상한 거예요. 왜요?
뭐라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내가 절을 한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해는 누굴 것 같아요? 해는 누구 뜻할까요? 야, 아버지를 뜻하겠죠? 달은 누굴 뜻할까요? 누굴 뜻할까요? 엄마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 돌아가셨으니까 3명.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형들의 생각에는 자기는 엄마는 없어요. 근데 아버지와 엄마하고 내가 너한테 절을 한다? 그러면 어때요? 더 속상한 거죠. 여러분 자녀들 보십시오. 자녀들 막 친구들이 막 싸우다가 부모님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싸움이 더 어떻게 해요? 격해지는 거예요. 왜 여기서 우리 엄마 얘기가 나와? 왜 우리 아빠 얘기가 나와? 그거 더 치열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어때요? 그 얘기 들었을 때 뭐 우리 엄마가 너한테 절한다고? 어때요? 더 속상하겠죠. 더 미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그 꿈을 주신 거예요. 지금 환경이 너에게는 아무 환경도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넌 장차 그렇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날마다 몸은 지쳐가고 늙어져가고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무슨 꿈이냐? 저 천국에 향할 수 있는 꿈.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꿈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너무 괴롭힘을 당한 거죠.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니까 여러분 그 꿈을 자기만 잘 간직하면 됐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어려운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어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매사에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친히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이 그냥 한 번에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물론 요셉이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지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결국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또 친척들이 여러분을 누군가에게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가정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걸 겪으셨어요.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황해도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6.25가 나서 완도, 진도 또 이제 논산에서 괴산까지 거치면서 올라오셨어요. 근데 가진 것이 없으니까 너무 가난 중에 살았단 말이죠.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는 총각 때부터 교회를 잘 다니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들 간증하는 것이 일제치하 때 용집을 하지 않습니까? 집안에 남자가 있으면 다 차출해서 이제 데려가서 총알바지를 시키는데 무려 7번이나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피해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진주 할머니가 이제 문을 탁 여는 순간에 우리 외할아버지를 포대기에 탁 싸가지고 머리만 이렇게 보이게, 옛날에는 머리 다 밀었잖아요. 그래서 애기처럼 하니까 그냥 갔다는 거죠. 또 어떤 때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저쪽으로 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만 저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죽는가 보다 했는데 외할아버지는 그냥 놔두고 나머지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피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했는데, 근데 이 외할아버지가 저는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셔서 자녀들 교육을 좀 시키신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 알았어요. 뭐냐면 저에게는 이모가 셋이 있어요. 딸만 넷이었거든요. 공부를 안 시킨 거예요. 그게 조금 한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초등학교, 이제 옛날 국민학교죠, 1학년 2학년 다닐 때 뭐 반상에서 막 지휘도 하시고, 또 이제 옛날에는 칠판에다가 예습할 거 미리 써놓고 가잖아요. 그런 거까지 다 하셨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가정이 형편이 없으니까. 근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좀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식모로 간 거예요. 자기 친척 동생들 뒷바라지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래도 작은 아버지가 공부는 시켜주지 않을까 했는데 아닌 거예요. 자기 자녀들만 오냐오냐 하고 어머니를 거의 진짜 종처럼 그렇게 부렸던 거죠. 그때 너무 억울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요, 형한테 그냥 버림받는 게 아니에요.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배신감, 아픔, 또한 사랑하는 이 아버지, 어머니마저 잃었는데 이제 아빠마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요,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꿈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아무렇게 살지 않고 그 종으로 팔려간 보디발 장군 그 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돌보는 또 이제 총무 역할을 감당하게 됐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요셉이 여주인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때 만일 요셉에게 꿈이 없었더라면 여주인의 유혹에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꿈을 붙들고 여주인의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주인의 모함을 받아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감옥은 때에 따라 밥 주고 재워주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의 감옥은요, 그렇지 않아요. 침침하고 쾌쾌하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암흑 같은 감옥에서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를 여기로 다시 보내주십니까?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어떻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감옥에 갈 수 있겠습니까? 원망했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작은 공간, 어두운 공간에서 열심히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도 누구를 인정해요? 요셉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감옥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때 술 맡은 간원장과 빵 굽는, 떡 굽는 간원장이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비슷한 꿈을 꾸는 겁니다. 근데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찬 모습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간밤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걱정이 된다고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꿈은 해석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각기 자기들의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고 그 뒤 그들의 해석대로 그 꿈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제3이 되던 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의 생일이었는데 요셉이 해석해 주는 대로 술 맡던 관원장은 복귀가 돼요.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떻게 돼요? 목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이 요셉이 그랬거든요. 그 술 맡던 관원장에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근데 이 술 맡던 관원장이 다시 복귀되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기억하지 못할까요? 집에 가서 대답하지 마시고 지금 대답해 주십시오. 기억하지 않을까요? 기억하지 않을까요? 아, 고마워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고 틀듯이 이 술 맡던 관원장도 그 요셉의 간청을 잊어버려요. 근데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데 살찐 벼, 바짝 많은 벼. 근데 바짝 많은 벼가 어떻게 해요? 먹어버려요. 살찐 소 7마리가 있는데 많은 소가 어떻게 해요? 7마리가 잡아먹어요. 야, 이거 무슨 꿈이냐? 거기 있는 많은 술 맡은 관원들 말고 또 거기 있는 박사들 이제 바로가 이 꿈을 얘기해 주니까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2년이 지났는데 그때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나요. 할렐루야. 몇 년이 지났다고요? 2년이 지났어요. 이것도 2년인데 2년이 지났다면 여러분 요셉이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어 주신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 얘기해서 바로에게 어떻게 해요? 얘기하니까 바로가 그럼 그 요셉 데리고 와봐 하고 자기 꿈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에게 많은 시련이 있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 꿈을 해석한들 그 애굽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어요? 많은 소출이 있어도 그 곡식을 어떻게 해요? 저장할 공간이 있어야 되고 많은 계획들이 있어야 그 다음에 흉년이 나도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지혜가 누구에게 있어요?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경험해봤거든요. 내가 관리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요셉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삶을 하나하나 떼어놓고 생각하면 엄청난 시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종살이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섭리하셔서 모든 것이 요셉에게 선이 되도록 협력하여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에게 형들의 미움이 있었고 그가 애굽에 팔려가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만나게 됐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이 있었으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까 바로의 두 신하를 만나게 되었고 그 결과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요셉을 애굽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의미 없는 시련을 우리들에게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예배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다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아야 할 내일이 있지 않습니까?
시련 너머에는 우리가 받게 될 큰 축복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앞을 향하여 전쟁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요셉은 꿈을 붙들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은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요셉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 그냥 끝장 가다 라고 했다면, 그러면서 술이나 퍼마시고 요령 피우고 또 그렇게 노예로서 끝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남의 종으로 사는데 뭐 지금 죽으나 내일 죽으나 어떠냐 하고 막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살았다면 요셉은 쉽게 유혹에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에 그 꿈을 붙들고 모든 시련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상이 억울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삶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희망 속에 살아가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멀지 않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은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가 희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희망을 잃지 말고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꿈을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살리만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깁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아원 출신인데 자수성가를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도 자네처럼 부자가 되고 싶은데 비결이 있으면 내게 좀 가르쳐 주겠나?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깁슨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몇 년간만 꾹 참고 해보게. 그러면 자네는 틀림없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네. 만약에 내가 해준 대로 했는데도 부자가 안 되면 내 재산의 절반을 자네에게 주겠네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깁슨은 친구에게 3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앞으로 주의 성수하고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얼마나 주시든지 자네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게. 둘째는 어디에서 일을 하든 간에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말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진행해 보게. 셋째는 누구를 만나든 간에 언제나 미소 띈 얼굴로 환하게 친절하게 대하게. 그러면 자네는 틀림없이 몇 년 후에 부자가 될 것이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몇 년만 있으면 이 친구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벌써 나는 뭐예요?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데 뭐 봉급도 생각하지 않고 출근 퇴근 생각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어려운 순간에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주의 성수도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주셨든 간에 12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살았더니 그 회사가 이제 저쪽에 대리점을 이제 세우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 사장이 유심히 보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성실해요. 맨날 웃고 있어요. 미소도 좋아요. 친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리점장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렇게 살아니까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과 어려움,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고통 뒤에 계시는 주님.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그 하늘에 구름이 찼다고 해서 해가 떠있지 안 떠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언제나 해는 떠 있어요. 근데 그 구름이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가면 그렇죠. 기차를 타고 가면은 터널을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터널에 보면 창밖에 뭐가 보여요? 암흑한 어둠만 보여요. 그게 그냥 끝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견디고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환한 밖을 보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친히 성취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살아가기가 막막하십니까? 몸이 아파 어찌할 수 없습니까? 내 삶, 내 처지가 힘듭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날 도와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은 붙잡고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새처럼 복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기 바라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사녀 잡아주시고 하나님 요새처럼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반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통하여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주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사 하나님께 영원히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힘들어도 살아야 할 내일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진하며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길든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보수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 내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르진 것으로 하늘에 지응한 것으로 너를 보수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한 주간도 복 주시는 하나님만 따라가 부족함이 없는 삶, 두려움이 없는 삶, 소망 있는 삶을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 주신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장,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